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을 때입니다. 교회마다 가득 찼었고, 전도하러 나가면 수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왔고, 그때 여의도 광장을 비롯해서 장충체육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포스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everything 빼고 그냥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그때 그 부흥사 목사님 성함은 지금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포스터만은 지금도 인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고무시키죠.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Everything, 모든 것을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받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었습니다. 큰 부흥을 경험하고, 또 그 목사님은 막 큰 유명한 부흥사가 되셨죠. 그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때가 회상이 됐습니다. I can do. 우리를 흥분시킬 만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문장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10절, 오늘 읽었던 본문은 빌립보서의 추신과도 같은 그런 마지막 덧붙여진 부분에 쓰여진 성경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1장에서부터 4장 9절까지 교리적이면 빌립보 성도들이 알아야 할 영적 지식에 관한 문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실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난 이후에 이제 추신과도 같은 10절부터 기록된 곳에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이, 바울이 본래부터 말하고 있던 어떤 본론에 관한 내용이 아닌 추신에 관한 곳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를 잊지 않고 위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보내준 그들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감사하죠. 고맙죠. 자신을 기억하고 위에서 기도할 뿐더러 저들도 어려울 텐데 힘을 다해 헌금을 모아 자신에게 보내준 그 일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록 감사를 표하고 싶었지만 감사를 표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부터 4장 9절까지의 내용.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1절에서는 특별히 1장에서는 특별히 그러한 표현을 쓰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여러분들이 그러한 나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물질을 모아 보내준 그 일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이 1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2장에 가서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게 하신 그분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더 풍성히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서신서가 끝났어요. 그리고 10절부터 추신적으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그래야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의 말은 여러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말하는 그것에 강조점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되면 교만이 될 수 있고 엉터리 자랑이 될 수 있고 거짓 확신이 될 수 있고 자기 최면이 될 수도 있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죠. 그것은 여러분, 내가 돌을 다 닦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이에요. 당시 스토아 주의의 영향 속에 2000년 전은, 스토아 주의의 영향 속에, 이거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신념하에 당시 사람들의 삶의 행태가 스토아주의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 육신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과 이 세상에서부터 벗어나고 초월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 가운데 고상했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때도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가지고 뭐 살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하고 막 사는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살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입니까? 고상한 삶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자신의 행복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까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 좀 생각했던 사람들의 삶이 스토아주의적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뭐 어떻게 될까요? 금욕적인 삶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예? 세상을 멀리하고 물질을 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과 떠나 염세적으로 살기 마련이죠. 네. 당시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은 내가 초월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는 그들처럼 훈련과 명상과 고행과 말할 수 없는 연습을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는 이르게 되었습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 사람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인간적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꿈꾸며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가르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쓰는 것은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강조가 아니에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가딱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쉽게 표현할게요.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의 감옥 속에 홀로 갇혀 있는 바울을 보며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외롭겠다, 쓸쓸하겠다, 힘들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 안 있으면 어쩌면 그 끔찍한 순교를 당하게 될 텐데 하루하루가 얼마나 두려울까. 아니, 누가 옆에서 먹을 것이라도 제대로 공급해 주고 있을까? 아니, 지금까지 온갖 수고와 온갖 고통을 당하고 온갖 핍박 속에 마음 편히 하루라도 살아본 적이 없는 바울이 마지막까지 로마의 감옥에 홀로 갇혀 있을 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당연히 갖겠죠. 그 바울과 함께 해주지 못한 자신들을 생각하며 쓸쓸한 감옥 안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그 속에 있어야 할 바울을 생각하며 그들은 염려하겠죠. 가슴 아파하고. 바로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염려, 여러분들의 걱정,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마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잘 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예? 이거 대단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는지 몰라. 아유, 저렇게 쓸쓸히, 저렇게 혼자, 아이고 저렇게 힘들게, 아이고 저렇게 두려움 속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단 말이에요. 그러한 그들의 걱정과 염려를 바울은 알아요.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를 통하여 빌립보를 통해서 이미 뭐라고 강조했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본뜻이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염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견뎌냅니다. 저는 충분히 이겨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큰 소리 치기 위하여 이 서신을 쓴 게 아니에요. 이 글을 쓴 게 아니에요. 나는 꿋꿋이 있을 겁니다. 나는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결코 슬퍼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결코 외로워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결코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승리할 겁니다. 저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어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치료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궁극적인 치료제가 되는 게 이 말씀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치료제예요.
최고의 치료제고 완벽한 치료제고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치료제가 우리에겐 주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도 외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치료제를 여러분들은 갖고 있는 겁니다. 천상의 의사이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처지와 필요와 형편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치료제가 바로 이 성경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 모두는 확신에 찬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바울처럼 삶을 살며 이러한 고백이 뒤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유념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라고 하는 것과 능력을 주시는 그분과의 관계라는 부분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잘 살펴야 돼요. 자, 뭐라고 말씀하죠? 내게, 납니다. 내게예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과 능력을 주시는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바울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깨달았기 때문도 아니고 도를 닦았기만도 아니고 내가 헌신, 봉사, 충성, 교회에서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새벽마다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나와 그분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다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매일의 삶이 나와 그분과의 관계가 분명한 관계 속에 놓여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십니까? 여러분 매일 진짜로 진심으로 기도를 합니까?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질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갈망하며 하루하루를 삽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그 삶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지. 내가 조금 훈련받았다고 해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나와 그분 사이가 친밀한 관계, 사랑스러운 관계예요. 더 많은 시간을, 더 오랫동안 그분과 있고 싶어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 홀로 있어도 외로워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몰라. 우리가 어쨌든 주 병원 가는 것도 겁이 많나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그 선생님 무슨 말 할까 지레 다 생각하는 거. 아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벌벌 떠는 사람 많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병원 안 가려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는 별 걱정을 다 하며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니, 걱정 안 해도 될 걱정을 미리 하잖아, 대부분 다.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신발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옛날 표현대로. 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미리 다 생각하는 거야. 미리 걱정하는 거야. 아무 소용없는 건데도. 왜?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 할 수 있는 답이 없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찾아 헤매는 게 뭐예요? 나는 돈만 있으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밖에 몰라요. 돈을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모든 걸 살 수 있다라고 큰 소리치고 자신감 있게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쌓고 또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어떤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 상황 속에 묻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는 그 음침하고 그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는 갇혀 있지만 실제로 갇힌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영혼이 자유로운 자고, 나는 몸과 발은 비록 착고에 채워져 있지만 내 영혼과 하나님을 갈망함과 세계의 복음을 전거하는 그 위대한 사명이 결코 끝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고 하는 그 꿈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갇힌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갇혀 살잖아요. 스스로. 그리고 모든 환경이 다 해결되면 그때 나도 할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 내 환경이 다 나아지면 원수 같은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육체의 질병과 같은 아픔이 다 사라지고 그렇게 정말 바라고 바랬던 그 돈이 그냥 복권이 당첨돼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냥 억만장자가 되는 순간,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나는 무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결국 두 아들이, 미국에 당시 여러분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두 아들이 총에 맞아 순교당하잖아. 그때 여러분 그 자신의 두 아들을 이제 미국 유학을 보내기 위하여 다 준비하고 있던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했죠? 용서했죠. 그리고 그 아들을, 그 사람을 양아들 삼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팔방미인이 돼서 내게 능력이 돼서 내가 초인간적인 삶을 살고 그냥 초월적인 삶으로 살아가지고 우리가 그냥 영화에서 나오는 뽀바이처럼 아니면 뭐처럼 여러분 그냥 손만 대면 다 해결하고 뭐,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모르는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그냥 내팽개쳐.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지 않던 사람이 마치 내 자식처럼 느껴지고 내 형제처럼 느껴져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내가 입던 겉옷을 벗어준다며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제 장례식장에 가서 사실은 제가 장례식장 가서 그렇게 점심을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녁을 못 먹었어요. 그만큼 장례식이 편했어요, 저에게. 장례식에 갔다 왔다는 것 자체가 그곳에서 비록 간단한 예배지만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자체가, 그리고 유족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짧은 시간에도 전하고 싶고, 뭐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복집사님이 처음에 여러분 암 판명받고 원자로 병원에 수술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신방을 갔잖아요. 아직 수술받기 전인 것 같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암이라고 하는 수술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인데 오히려 나를 위로한, 목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자기가 지금 막 걱정해야 되는데, 예? 땅이 꺼지는 한숨을 푹푹 쉬며 인상을 찌그리고 말이야 막 일해야 될 판국에 아유 얼굴이 그냥 환히 웃으면서 오히려 여러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분의 답은 나 같은 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저 천국이 믿어지게 된다는 이 사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게 바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죽음의 목전 앞에서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상황에 매몰돼서 그냥 발버둥 치고 여러분 난리 법석 부리는 삶이 아니라 그 사실 자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섭리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담담하게 그 상황 앞에 서 있는 사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염려 한 속에 있다니까. 생각만 해도 지금처럼 전화가 자유로울 시대 2000년 전에 지금처럼 보고 싶어서 그냥 비행기 타고 슉 가서,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가 은행으로 온라인으로 해서 그냥 막 아니잖아. 2000년 전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생각하며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염려를 할까요? 그럴 때 바울의 답변이 그거라니까. 염려하는 걸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나 지금 죽겠다, 어떻게 하지? 큰탈 났네. 아이고 나도 감옥에만 나가면 잘 될 수 있을 텐데, 아이고 이 착고에 채워진 이 쇠사슬만 풀려주고 나에도 자유의 몸만 된다면 나도 이제 참 행복해질 수 있겠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이미 자유롭습니다. 나는 이미 행복합니다. 나는 이미 만족합니다. 나는 지금 이 사실 자체로 기뻐합니다. 내게 이보다 더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입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여러 가지의 직분을 정말 죽을 똥살똥, 우리 옛날 같으면 주일날에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저녁 예배까지, 정말 제가 청년 때 그랬잖아요.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 끝나고 역삼동에서 집인 약수동에 들어가며 밤 11시 돼야 돼. 옛날에 예배가 길었어. 7시 반부터 하면은 빨리 끝나야 9시야. 예? 그 문 열어 하고 집에 들어가면 빨라야 10시 10시 반 막. 그렇게 해서 한 주간이 주일을 그렇게 보냈잖아. 새벽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데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런데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 틈틈이 그냥 믿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정말 믿음에 관한 이야기하고 한 주간 지냈던 이야기하면서 지냈던 그 시간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칠만 하죠. 피곤할만 하죠. 그런데 그때는 피곤이 없었어요. 그게 기뻤어요.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알았어요. 오늘은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과연 이거 가능할까? 정말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거는 사도 바울이나 우리 목사님이나 가능하겠죠. 그런 사람 빼고.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번 손들어. 네. 지금 빨리 손든 6명. 오늘 끝나고 나갈 때 특별히 인절, 오늘 찹쌀떡인데 하나씩 내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야지. 네? 그냥 다 죽어가는 얼굴이야. 네?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네? 저도 아파봤잖아. 조금 아파보면 하기 싫어. 모든 게 귀찮아. 당연히 그렇죠. 네? 암만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먹고 싶지가 않아. 네? 암만 뭐 좋아하는 일이 있어도 나는 좋지가 않아. 그게 인간이에요. 왜? 그거는 자연적인 인간의 삶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분의 은혜가 깨달아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뽀빠이가 먹는 시금치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임해서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매일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일어날 때 그분이 내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유일하게 갈망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유일한 욕망이었어요. 그는 여러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와 주님과의 매일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 행하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자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은혜가 알거든요. 체험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치료제예요. 내 영혼, 육체의 어떤 삶이라도 다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그냥 확 부어주시면 다 된다고 생각해.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날 내게 확 임해가지고. 쉬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목사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어떤 시골에서 전화 왔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설교 준비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지금 다 됐어요. 다. 그래, 목사님 좋겠대. 자기는 아직까지 안 돼서 지금 주보는 지금 그냥 교육자가 주보 빨리 달라고 하는데 보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무슨 말씀을 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내용을 말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는 설교 준비를 안 한대요. 왜? 하나님이 다 주신대요. 큰 탈날 소리입니다. 큰 탈날 소리고 엉터리 소리예요. 자, 사도 바울은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내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럼 쭉 나오자 갈라디아 2장 20절.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자신에 대하여 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준비하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적용시키려고 하고 연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설교하는 게 목사가 하는 설교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여기 앞에 산이 무슨 산이지? 부용산. 부용산에 올라가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해서 받아서 설교한다고 만약 내가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 그래, 목사님은 절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나요? 잘못된 목사라고 여러분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그마한 은혜들이 모여서 결국은 뭐가 되죠? 능력이 되는 겁니다. 방언을 체험 못해도 상관없어요. 성령 체험, 신비적인 체험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조그마한 체험, 조그마한 은혜 하나가 능력이 돼서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돼요.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떤 말이 나와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말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예. 금요일 날은 내가 인사할 때 막 헷갈렸는데 오늘은 자, 어떻게 인사하는가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예? 모든 것을 다. 예? 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기도합니다.